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았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게이더스버그에서 노방전도 하는데요, 어떤 거린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나 하고 이제 지갑을 열어보니까 $1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돈도 누군가가 이제 저 전달한 모습 보고 저한테 줬던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를 그 거린에게 줬어요.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지나가던 백인 아저씨가 저한테 또 $1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분도 안 돼갖고 또 히스패닉 아줌마가 더 저한테 오더니만 또 $1를 딱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를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는구나. 만약에 $10 있어서 $10 줬으면 $20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저에게 돈이 있었으니까 돈을 나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요즘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돈이 없었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눌 수 없었겠죠. 있었으니까 나누는 거지, 없었으면 나누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거하고 있을 적에 복음도 나누고 생명도 흘러가게 하고 사랑도 흘러가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없으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은과 금은 없으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뭐 나눌 수 없죠.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있었던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나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야곱이 나중에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걸 통하여서 그 아들의 후손들이 그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야곱이 족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대요. 그래서 나무는 언제나 무성한 가지를 가진다는 거죠. 샘 옆에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나뭇가지가 풍성하죠. 잎사귀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겠죠.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는 걸 보면 요셉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무성한 나뭇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 밖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요셉의 그 자신의 그 풍성함이 자신에게만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다른 집에게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셉과 요셉의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축복을 베푸는, 혜택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기도 했던 거죠. 야곱의 이러한 그 무성한 나뭇가지로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요, 그가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금방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걸 통해서 7년 대풍년과 그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근이어서 각국 백성들의 기근으로부터 요셉이 거둬들인 양식을 베풀므로 전 세계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죠. 요셉에게 있으니까 나눈 거예요. 요셉이 없었으면 못 나누죠. 양식을 있었으니까 그 양식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있었는지 우리가 늘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런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복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걸 원하죠.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바로가 꾸었던 두 번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하여서 17세 때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달았는데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 통해서 이번에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내 감정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이니이다. 요셉은 확실하게 딱 거했던 거예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근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7년 대풍년이 올 거라는 어떤 징조라든가 분위기가 조성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을 적에, 하나님 믿을 적에 말씀 자체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만 딱 붙잡고 산다고 할지라도 뭐 조짐이 있어야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지, 아,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잡았으면 바로가 그걸 또 수용해요. 애굽의 수르객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근데 못했다기보다는 수르객들도 뭐 왕에게 잘 보이려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꿈만큼 그 바로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 배경에는 아마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그 해몽이 되게 확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또 옆에서 거들었겠죠. 자신이 감옥에 있을 적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 해몽대로 제가 3일 만에 복직해서 바로 당신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들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몽해 준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 지금 애굽이라는 제국 가운데서 7년 대풍년을 대비하는 삶을 산다? 그 바로는 애굽인이고 애굽의 절대 통치자고 그 주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다 애굽인인데 요셉이 얘기해갖고 앞으로 제 7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들 거니까 우리가 7년 대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 국가 고위 관료들이 그 재료며 모든 인력을 다 대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말씀대로 요셉이 7년 대풍년 기간 동안에 아마 바로가 또 얘기했겠죠. 어쩌면 주변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얘기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풍년이 계속 되어지는데 흉년을 대비하냐고. 노아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게 주변에서 동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뭐 격려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조롱하고 비웃었죠. 무슨 홍수의 심판이 있냐고. 그런데 노아는 그 주변의 말과 상관없이 방주를 지었던 거 아니에요? 요셉이 말씀에 얼마나 확고하게 거했으면 7년 동안 각 성에 창고를 다 짓게 하고요. 그 근방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이게 했어요. 다 애굽인들이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나자마자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주변도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1분 1초도 앞날에 대해서 내다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7년을 내다보고 14년을 내다봤던 거 아니에요? 7년이 딱 지나니까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막 부르짖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 7년 대풍년을 준비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 어디에 창고가 지어져 있고 그 창고에 어떤 그 곡식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순서는 7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모든 그 디테일한 그 과정과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구하라. 요셉이 애굽의 그 기근이나 고통을요 창고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의 고통에서 기근으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을 하죠. 쓰임 받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7년 동안 준비한 것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기근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럼 누구 만나야 됩니까? 또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또 창고를 열어서 각국의 사람들을 양식으로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아야죠.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죠. 마침내 야곱의 가족도 세계적인 기근이었기 때문에 양식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요셉을 찾아와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야곱의 후손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 전부도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은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셉은 두 번째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또 다른 측면인데, 특별히 요셉은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고 어떻게 많은 자손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헷불 언약을 맺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처음에는 땅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 가운데 구체적인 경계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남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북으로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과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 가운데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족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도 얘기했겠죠. 손주들에게도 얘기했겠죠. 요셉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겠구나. 이것을 요셉은 평생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기 직전에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요. 창세기 50장 24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서 거주하는데 앞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하면 400년 동안 나중에 이제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곳에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다는 걸요.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요, 그 풍요로운 애굽에 죽더라도 거기서 자신의 해골이 묻히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한 그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땅에 죽어서라도 내 해골이라도 그곳에 가서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도대체 얼마나 말씀에 확신이 있었으면 사실 우리도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고 죽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거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거했으면 자신이 해골을 메고 나중에 그때 건진 줄 알고요. 아브라함 헤브론한테 400년 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아주 얼마나 신신당부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을 때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잃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음 직전까지 요셉처럼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이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셉이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러는데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벌어졌거나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그 과정 가운데 형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누가 그 일을 원인을 만들었다고 그 누군가를 꼭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그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요셉으로 확실하게 형들의 미움과 증오에 의해서 본인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해석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주 형들에게 쐐기를 박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재 이곳에 있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낸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 또 7년 대풍년을 대비하고 지금 흉년 지 2년 지났대요. 그동안에 애국과 각국의 사람들이 양식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적에 또 베푸는, 양식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정치를 잘해서 지금 세계적인 고통 가운데 본인이 구원을 가져드는 자신이 무슨 메시아적인 쓰임을 받다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도 애굽에서 본인이 통치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서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본인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본인이 번영하고 본인이 높은 지위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해석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이 가까우니까 분명히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본인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나마 아버지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어찌할지 못한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면 동생이 또 우리 해코지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아니 처음에 만날 때도 분명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이것으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아버지가 돌아갈 때 되니까 또 형들이 근심하니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삽니까?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복하려고 그러죠. 보복하는데 그것도 몇 배로 갚기를 바라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안 갚으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을 통해서 그거를 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기 위한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사람, 그 사람을 피하면 다른 데서 또 만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 극복해야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지, 만약에
현재 내가 당하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힘든 거를 여기서 피해버리면요, 나중에 그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기 위한, 성숙하기 위한, 그 상대방을 뛰어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범위가 더 넓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요셉에게는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꿔서 행하셨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것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도 하지만요, 그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도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인생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이런 모든 걸 통해서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형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왔을 적에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자신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 앞에 와서 형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한 거예요. 오자마자요. 근데 성경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광경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42장 9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형들이 딱 알아봤죠. 그 오자마자 엎드려서 딱 절하는 그거를 보고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그때 꾼 꿈이 생각났대요. 이걸 보면 요셉은요 17세 때 꿈을 꿨지만 그 꿈을 내가 이뤄야지, 우리 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가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합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17세 때 꿈에 대해서 나중에 성취된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은 꿈이고 그와 별도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요, 자기가 주어진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든 아니면 감옥에서 죄수로서 일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마침내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17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이 또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